그저 나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무엇을 가장 바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셨고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셨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렸을 때란 성인이 되기 전에 좀 한 길게 잡아야 뭐 한 초등학교 6학년 그 이전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셨습니까? 무엇이 가장 되고 싶으셨습니까?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빨리 주위의 어른들만 보아도 또 가깝게는 저희 부모님만 보아도 하고 싶으신 것 뭐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았고 드시고 싶은 것 자유롭게 드시는 것 같았고 그렇죠? 그리고 가고 싶으신 것 뭐 마음대로 가시는 것 같았고 제약 없이 뭐든지 자유롭게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어렸었던 저는 어땠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많았는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되고 이런 친구는 조심해야 되고 또 저런 건 또 저런 것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 통제 속에서 끊임없는 통제 속에서 제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때는 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루에도 있잖아요. 12번씩 바뀌는 여러 가지의 저의 꿈이 있었습니다. 또 저에게 그 어렸었던 저에게 왜 걱정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만 자면 그 걱정이 모조리 다 해결되었습니다. 사실 기억이 안 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걱정이 진짜 걱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때가 참 좋았을 때였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이 생계를 책임지고 또 목사라는 직분 가운데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껏 꽤 오랜 시간 전이었지만 저의 보호자였던 이 부모님을 떠나서 제가 주체적으로 좀 살아가려 하다 보니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책임져야 할 것들이 저에게 많이 주어졌나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되면 정말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제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또 예쁜 아내, 토끼 같은 아이들 여러분 그냥 공짜로 다 생기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 아니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가 좋은 줄 알아. 그때가 좋은 때인 줄 알아. 이 당시에 저도 들었던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들으셨던 말일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가 가장 좋은 때일 줄 알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이 어른들의 그러한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은 때일 줄 알아. 여러분 그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법 나이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스가랴 말씀을 여러분 살피고 있습니다. 스가랴 저희 말씀 지난 수요일 2번의 시간에 걸쳐서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좀 생각나시나요? 김진만 목사가 스가랴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이런 게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시죠? 예.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이 2번의 시간들을 통해 이 포로 생활의 끝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으로부터 이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조상들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게 조상들의 큰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고통스럽고 지루했던 시간들이 약 70년 그 시간 가운데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스가랴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하였던, 그래서 하나님께 큰 책망받았던 그들의 조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돌아와라, 이 나의 교훈대로 살아가라, 이제는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이 진짜로 돌아왔습니까?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죄악된 습관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에 그러한 죄악된 습관이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먼저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후손들 역시도 조상들의 모습을 답습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들은 성전을 가장 먼저 지어라,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횟수가 약 20년이 지났어도 성전 재건은 그들에게 흔적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었지만 끝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막 포로 생활을 마친,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헤아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 형벌 가운데 이 죄악을 지었고 형벌 가운데 두셨던 그들의 조상들을 다루셨던 것들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먼저는 첫 번째 환상을 통해 왜 여태껏 이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적들을 가만히 두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셔야 했는데 왜 여태껏 하나님은 가만히 두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을 여전히 불쌍하게 여기고 있었고 너희들의 형편을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다. 우리 스가랴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긴다. 너희들의 형편을 끝내 내가 알고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들을 괴롭혔던 악인의 지금 잠시 눈에 보이는 것들, 잠시 형통함 때문에 너희들은 고민하지 말아라. 그들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 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두 번째 환상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대장장이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 대장장이들이 망치를 들고 이전에 있었던 뿔들을 다 꺾어주겠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뿔들, 이스라엘을 여전히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향해 친히 이 대장장이가 되어서 그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적들을 향해 보응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안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아프게 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 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은 앞선 환상에 이어지는 세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어떻게든 쓰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고향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한 천사가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천사는 이 스가랴 선지자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의 넓이와 깊이를 재고자 합니다. 뭔가 이 건축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여러분 느낌 받지 않으시나요? 이 새 도시를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하시려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마음을 이 세 번째 환상 가운데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나타나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시려는 이 예루살렘, 이전과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사람과 가축이 넘쳐나는 커다란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간 여러분 성전 건축은 고사하고 조상들의 악한 습관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폐허가 된 그대로의 모습, 여전히 폐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사람과 가축이 넘쳐나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 이 조상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비움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곳에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가축도 없어진 황폐함 그대로의 모습,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비움이 아닌 지금 채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곳에 사람과 가축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들의 성읍은 감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사람이 세운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불의 성벽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할 거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 가운데 여러분 낙심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을 반드시 풍성한 가운데 둘 것이다.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시길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의 약속은, 그 인자하심은 눈을 들어서 그 시선을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서는 첫 번째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직까지 이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이 포로 생활로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역시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의 사명 가운데 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바벨론에 남아있어 힘들어하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관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너희를 숨막히게 했던 그곳에서 너희들도 나아오라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 나오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신 가운데 나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라. 지금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에게, 그 이방 적들에게 너희를 손대는 자는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나의 백성을 손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 것을 하나님은 친히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의 군대를 꼼짝 못하게 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보여주셨듯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친히 나타내시고 말씀하심은 오늘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쳐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 주실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불안함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쳐 여러분을 슬퍼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떠한 삶의 문제로 지금 이 시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젯밤에 비가 여러분 많이 내렸습니다. 혹시 비 피해 계시지 않으시죠? 어젯밤 비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제 작은 아이가 많이 컸지만 그래도 아이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좀 비만 오면 저희에게 좀 오는 이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빗소리가 좀 우수수 떨어지면 꼭 저희에게로 나아옵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와서 이 빗소리가 무서웠는지 제 작은 아이가 습관처럼 또 울며 안방으로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이 눈도 잘 뜨지 못하고 이 말도 못하고 우는 아이에게 저희 부부가 한 일은 그저 안아주고 토닥토닥 거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곧 울음을 그치고 금세 저희 부부 곁에서 편안히 잠을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무엇을 했습니까? 저희 아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부모인 저희 부부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에게 저희 부부는 다 컸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왔어? 라고 그 아이를 혼냈었던 것이 아니라, 내 방으로 다시 돌아가, 그 아이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그저 안고 안심시켜주고 위로해 주었던 것뿐입니다. 그 아이가 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저희에게 무슨 돈을 주었습니까? 나 좀 위로해줘. 저희에게 돈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부모에게 나아간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여전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 좀 한번 받아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예배 좀 열심히 드려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형편을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 그저 나와보지 않을래?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 시간 한번 너희들이 나와보지 않을래? 무슨 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아간 모든 이들의 그 형편을 이미 헤아리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본문에 우리 스가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것도 좀 가져오고 나와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해 반드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기필코 그 삶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치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그 부모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기도의 향기가 있고 사명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눈길이 닿은 그곳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약속의 그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는 아이가 부모에게 나아가 위로함을 얻었듯이 학교 다닐 때가 좋은 때인 줄 알아 부모 곁에 있을 때 그 아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과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행하실 일들,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애태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시간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한 것들에게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34절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 시대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 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잠잠히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함과 기쁨과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은혜 그대로 우리 모두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그저 나아가시는 그렇게 결단함이 계시는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